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쾌락주의자.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상담학자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상담학자들이 남자가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외부적 도전들을 어느 정도 평정하고 나면 이제 내면의 위기를 만난답니다. 이때가 보통 40대가 시작될 때래요. 밖의 도전과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될 정도가 되면 불쑥 낯선 자신의 내면의 불만족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에 대해서 잘못 응답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답니다. 그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중년의 남자들이 벌린답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왕이 되었고요. 외부의 적들을 어느 정도 평정했고요. 또 자신의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쑥 그의 내면에서 불만족이라는 녀석이, 욕망이란 녀석이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다윗을 넉다운 시켰습니다. 그는 그 욕망에 KO되어 밧세바를 범했고요. 자신의 낯선 욕망이 피운 난장판을 가리우기에 그녀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성범죄자여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터널의 출구는 어디입니까? 위대한 왕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욕망, 쾌락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는 없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그 수단들은 이미 이 목적을 지향한다. 어떤 이는 전쟁에 나가고 다른 이는 전쟁을 피하지만 양쪽의 견해는 달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같다. 모두 욕망 때문이다. 이 목적이 아니면 의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게 돼 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이며 심지어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들의 동기이기도 하다. 다윗의 터널의 출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내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터널의 출구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즐거운 일이라는 말, 사손이라는 단어는요, 기뻐 날뛰다라는 강력한 표현으로 욕망의 대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밧세바가 그의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욕이, 그녀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으로 그는 심지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소유욕과 정욕이 날뛰는 존재의 지하실, 그 욕망의 자리에 주님을 향한 욕망으로 교체되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는 욕망을 가벼이 보고 욕망에 패배했으며 이제 욕망의 중요성을 깨닫고 욕망을 새롭게 하는 일만이 그의 돌파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프로이드는요, 인간의 의식 구조를 세 개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의미하는 이드가 있다. 이 가장 저변입니다. 존재의 지하실입니다. 이 이드는요, 리비도와 타나토스로 주로 구성이 됩니다. 리비도는 성욕입니다. 정욕입니다. 타나토스는 파괴 본능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타고난 본성이 이드, 타나토스와 리비도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슈퍼에고라는 걸 탑재합니다. 이건 사회적 규범, 윤리, 사회적 합의 따위를 의미합니다. 이 리비도로 날뛰다 보면 규범과 협의와 윤리에서 벗어나게 돼서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퍼에고라는 감독관을 머리에 이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중간에 에고라는 우리의 자아가 들어오는데, 이 에고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적절하게 슈퍼에고와 이드 사이를 절충하는 겁니다. 조율해서요, 욕먹지 않는 방식으로, 선을 넘지 않는 방식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리비도와 타나토스를 분출하는 겁니다. 어느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의 생명, 그의 본성의 자료가 아니라 그의 슈퍼에고, 윤리, 규범의 재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드는요, 그의 본성은요, 자연인의 그것인 타나토스와 리비도에 의해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그것에 의해서요, 리비도로 바세바를 범했고요, 타나토스로 그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 리비도와 타나토스, 이 본능이라는 것을 지하실에 둔 채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저 슈퍼에고로 사용하고 있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에고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리비도, 성욕, 정욕, 그리고 타나토스, 파괴적인 본능,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또 우리의 슈퍼에고. 우리 슈퍼에고가 뭡니까? 우리 셀에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 산위의 마을의 가치, 여러분 회사에서의 규범, 교인으로서의 삶, 이거를 저글링처럼 다 잘 핸들링하는 게 우리 에고입니다. 설교 하나 더 듣잖아요? 그럼 사과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잘하잖아요? 자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셀리더가 됩니다. 셀리더가 되는 건 뭐예요?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이거 잘 해내잖아요? 목사가 됩니다. 그럼 외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얼마나 잘했는지 왕이 됐어요. 다윗은요, 저글링 챔피언이 된 거예요. 이 저글링이 보통 망하는 게 중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망해버린 다윗의 저글링을 보면서 교훈이란 걸 얻습니다. 난 저렇게 다윗처럼 말아먹지 말아야지 하고 더 절묘한 저글링을 각오합니다. 더 스킬셋을 높이겠다고 각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종교가 저글링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위선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으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desire, 사모할 만한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종교와 계명과 하나님을 슈퍼에고로 다루던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본성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테이스트. 여러분, 슈퍼에고는 교육으로 형성이 됩니다. 에고는요, 훈련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드는요, 타고나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이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바로 이드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이드의 먹이로서의 말씀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타락은 밧세바를 범하기 훨씬 이전에 그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슈퍼에고의 소비거리로 전락시킨 데 있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갈망을 불타게 하고 더 많은 영적 즐거움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을 끊임없이 유혹함으로써 영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려 노력하라. 신령한 음식을 먹는 일에서 과식이란 없다. 신령한 잘치에서 절제란 미덕은 없다. 타락하지 않았던 다윗의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은 슈퍼에고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요, 탐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금이 뭡니까? 순금보다 더 좋다란 말이 뭡니까? 순금은 우리의 이드가 추구하는 탐심의 대상입니다. 어떠한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드의 역사면요, 우리의 본성의 역사시면 우리가 금을 갖고 싶어하는 탐욕으로 하나님을 갖고 싶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본성의 역사하실 때 우리는 꿀을 먹고 싶어하는 그 본능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먹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 차원을 향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영적 욕구를 자극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탐미하도록 자극하라는 겁니다. 이 표현 너무 멋있죠. 신령한 음식을 먹는 일에 과식이란 없다. 신령한 잔치에서 절제란 미덕은 없다. 끝까지 간다 이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간다 이겁니다. 새벽에 가도 집에 안 간다 이겁니다. 당신의 도덕관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이 당신입니다. 헨리 스카우걸이라는 청교도의 선조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이란 단어는요, 그가 즐거워하고 desire, 욕망하는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 사람의 그 사람 됨은 그의 욕망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나의 이념과 나의 도덕성과 나의 사상이 무엇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슈퍼에고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교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내 의지력과 내 결단과 내 절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에고입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desire, 욕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도덕관을 가지고 훈련된 절제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수고하였도다 하지 않으시고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바가 진짜 우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을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결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desire 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가 우리의 욕망이 대상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이 내 엔조이의 대상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폭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분의 길을 탐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건 공부로 안 됩니다. 훈련으로 안 됩니다. 이건 재창조로만 됩니다. 새 본성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중년의 비밀은 여기 있다. 젊었을 때 잘생긴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본성의 약속 앞에서, 우리 다음 포인트로 한번. 세 본성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옛 본성을 찢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금 같고 꿀 같습니다. 근데 죽은 자 앞에 100만 양을 흔들어 본들 묵묵부담이요. 죽은 자 앞에 50만 원짜리 부패상을 차려놔도 죽은 자는 군침 하나 흘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죽은 자입니다. 우주보다 큰 자를 향해 회가 동하지 않는 겁니다. 온 우주의 환희의 근원을 향해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요, 이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드에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학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돌 같은 마음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을 의미하죠. 그것을 향해 회도 동하지 않고 군침도 돌지 않고 하품을 날리는 우리의 무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참경 종교는 이겁니다. 하나님 그걸 드러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걸 드러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 같은 마음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 금이 금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와, 꿀이 꿀로 느껴지는 겁니다. 군침이 줄줄줄줄 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살 같은 마음이란 히브리어는요, 인간의 성적 기관의 피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러한 감각이 돌아오는, 입맛이 돌아오는, 그분을 향한 욕구가 돌아오는 그 차원을 굉장히 레디컬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회개는 선물이다. 그 의미는 이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상을 바꾸는 건 우리의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에고를 훈련시키는 건 우리의 훈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돌 같은 마음을 제껴 주셔야 됩니다. 살 같은 마음을 거기에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사건을 세번성의 탄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생, 거듭남의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들을 desire,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미가 당기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에 동반되는 거듭난 생명의 특질입니다. 즉 이렇게 볼 때 회개는 훈련도 교육도 결단도 아닙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주입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서 옷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되 행실을 회개하는 단계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글링을 하다가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다시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심기일전에서 이를 악물고 더 훈련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절대 자빠지지 않겠습니다. 옷을 찢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다리 긁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네 본성을 내 앞에 가져와서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새 본성 주십시오. 여러분 본성을 찢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찢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새 본성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난 그거 믿습니다. 그런 옛 본성 찢어버립니다. 하나님 새 본성 주세요. 누가 수술대에 올라서 간을 뗄 수 있습니까? 이 간이 썩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간이 준비되어서 이식될 거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술대에 올라서 자신의 심장을, 자신의 생명을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욕망이 이깁니다. 도덕성도 욕망한테 집니다. 훈련도 욕망한테 집니다. 욕망은 그가 치고 올라나 우리를 넉다운시킬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안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때 그때 시인하면 늦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 안에 꿈틀대는 디자이어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에스겔에 말씀하신 새 본성의 약속, 새 영의 약속, 새 살의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은 생명, 더 나은 테이스트, 더 나은 디자이어가 열망이 내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죽고 살게 하는 그 수술을 신뢰합니다. 내 생명을 찢습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자신의 비참을 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탁월함을 보며 고대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원한 것에 대한 환희와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언제나 유익과 즐거움이 상충하며 저글링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유익과 즐거움이 함께 가는 유일한 길. 더 즐거울수록 더 유익하고 더 탐닉할수록 더 성장하고 더 즐길수록 더 확장되어지는 새롭고 산 길. 주님, 그 길을 향해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향해 두드리는 자들은요, 회개의 선물을 받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는 나의 비참만이 아니요 회개는 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14절, 15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시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으로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거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의문이 문자입니다. 여기서 의문은 죽인다고 합니다. 의문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의문 문자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본다, 껍질로 본다, 껍데기로 본다,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면 오히려 그 성경이 우리를 죽인대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들을 슈퍼에고로, 사회적 협약 정도로, 교회 사이의 협약 정도로, 도덕 가치 정도로, 규범 정도로 받아들이고 살면요, 여러분, 그냥 정보로 받아들이면요, 그것은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의 꺼풀이 벗겨진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차원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뭡니까?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보는 것으로 완성돼야 합니다. 성경은 읽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들이받치는 거로 끝나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한 성경이, 우리가 들으면서 시작한 말씀이 어느 순간 껍질이 벗겨질 때 거대한 영광의 덤프트럭처럼 우리를 들이받게 된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체험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후로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그런 종류의 달콤한 기쁨을 처음 발견한 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을 때였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 영혼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퍼지기 시작했다. 영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그 안에 있다라는 정보가요, 들려지고 읽혀지다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성경 말씀도 이전처럼 이 말씀처럼 보이지 않았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또 내가 그분을 누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 그 안에 삼켜진다면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노래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 열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덤프트럭처럼 들이받았는데 조용한 기쁨이 막 일어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제가, 리얼리티가, 문자가 아니고요, 실제가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다. 이 맛을 보면요,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광의 차원으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문자의 차원이 아닌 영의 차원으로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보의 차원, 슈퍼에고의 차원이 아닌 생명의 차원으로, 리얼리티의 차원으로, 하나님, 지령의 차원이 아닌 신랑의 차원으로 당신을 보게 해주세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세종 선생이란 분이 계세요. 대한민국 기독교 영성의 뿌리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아. 깊게 팔아. 얕게 파면 망한다. 성경을 감히 지식의 대상으로 끝내는 겁니다. 감히 학습의 대상으로 끝내는 겁니다. 감히 슈퍼에고의 자료로 끝내는 겁니다. 얕게 파면 망한다. 죽는다는 겁니다. 저글링 게임이라는 겁니다. 깊게 판다는 게 뭡니까? 성경이 수건을 거서젖히고 우리 안에 그 영광으로 부딪혀 오기까지 깊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보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나는 그런 기독교는 너무 수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참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수준 높은 기독교가 아니라 참 기독교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영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것을 만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으로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노래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것이 자신 안에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음식으로, 음료로 부어지기까지 계속 노래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중요한 기술은 어떻게 자신을 다루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을 다루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며 투덜거리고 불행해하는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마귀에게, 온 세상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하! 그 얼굴의 도우심, 그 영광이 내게 부여하는 기쁨과 위로와 평화와 안전으로 인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의 소리, 옛사람의 소리, 거짓자의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그 소리들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굳은 살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군화처럼 두터운 굳은 살이 배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쁨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에 여러분 참전하십시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은요, 정욕을 헛된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헛되다란 말은 열매 없는, 결과 없는 이란 뜻입니다. 정욕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러분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그죠?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질 않아요. 헛되다라는 말은 결과가 없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족을 탐닉하는 문화에 대해서 탐구한 스탠포드대 정신과 의사의 교수의 글을, 정신의학과 교수의 글,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말합니다. 쾌락을 관장하는 도파민을 우리가 세게 눌러서 분비시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동일한 뇌의 부분이 뭐냐면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랍니다. 그러면요, 동시에 우리의 뇌는요, 균형을 맞추기에 세게 고통을 느끼게 만든답니다. 다시 말해, 쾌락 호르몬을 억지로 분비시키면요, 고통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다시 큰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강한 자극인 마약은요, 도파민을 빵 터뜨리는데요. 그만큼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불안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채 끌어 쓰는 거랑 같아요. 1억을 땡겨 쓰고 우리가 좋다고 하죠. 월 이자가 20%예요. 어마어마한 기근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도파민을 가지고 노는 건 사채 끌어 쓰고 사는 삶과 같습니다. 행복의 총량은요, 수직 하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행복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도파민을 자꾸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공, 명예, 성취, 니코틴, 중독성을 가진 모든 것이 시소 운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 혼자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정욕이 저에게 강하게 와서 즐거움을 약속했습니다. 그 즐거움에 대한 약속이 너무 리얼했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그의 약속이 허구임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그의 약속을 믿고 덤벼들었다가 뒤따를 고통의 대가들이 뭔지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그 밤에 저의 입에서 이 소리가 터져나온 거예요. 이 정욕 사기꾼아! 이 사기꾼아! 그리고 그 정욕을 향해서 그 밤에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기꾼 놈! 천사들아! 이 정욕의 씨를 말려버려라. 정욕은 사기꾼입니다. 정욕에 약속하는 즐거움은 다 사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게도 악인들은 유익을 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쾌락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들의 무기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죄의 힘이 허망한 욕정의 약속인가?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약속으로 맞설 것이다. 죄여,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을 잊고 나오너라. 우리는 너의 그런 약속에 맞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나아가리라. 세상 무엇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즐거움만큼 가치 있고 깊고 오래 갈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정욕의 약속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럴수록 행복의 총량은 자꾸 떨어집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그리하면 너가 나의 안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카리오이 행복하리로다. 우리는 이 약속 안에 거대한 행복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지 내가 거기 행복이 있어. 그 환희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그로 인한 환희 가운데 사는 약속이 마음이 청결한 것에 있구나. 하나님, 난 이걸 믿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마음의 청결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환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기쁨의 강물로 마시우리로다. 주님, 내가 기쁨의 강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정욕의 약속이 아닌 시편 36편 8절의 약속, 바로 기쁨의 강물을 매일 아침 들이키며 사는 환희, 당신의 약속이 나의 간구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내가 그 영원한 환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주님 기도합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생명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보다 더하느니라. 주님, 계좌에 10억이 들어오고 연봉이 3억이 되는 기쁨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 더 풍성한 환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에 있어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내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날에 기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하나님, 우리가 핍박받고 곤고를 당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능히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으나 주님 약속하신 넘치는 기쁨을 이 기간 동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안에 뛰놀고 기뻐하기 원합니다.